지금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이렇게 큰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벼랑간 이 어두움의 블랙홀로 쫙 빨려드는 것과 같은 이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있는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다니엘은 이 어두움의 삶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붙잡혀 오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겠지요. 자신이 왕족이든지 귀족이든지 아니면 평민이든지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요, 굉장한 인생의 충격이고 또 고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러한 삶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 빛이 무엇인가요? 바벨론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지금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유다 왕궁을 쳐서 나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에 빛을 주고 계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환관장인 아스부나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자손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라는 곳은 어디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해당이 됐습니다. 자, 이들이 뽑혀가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바벨론의 학문, 언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은 흔히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인데 내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언어를 배워서 나라의 원수인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긴다.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문제에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뽑혔는데 과연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시대 상황을 보면 자신이 이 바벨론 왕의
이러한 그 정책에 뽑혔을 때 이것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거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어떤 해를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락하자니 양심이 허락지 않고요. 거절하자니 어떤 해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하나님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주 섬세하게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이 허락지 않고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내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인생의 캄캄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 속에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또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삶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마음에 품으면서 그 길을 가면 좋은데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길이 나온다든지 환경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어떤 삶이 되어져요? 광야를 40년 동안 도는 이런 인생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떠도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두루 도는 이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그 원망 불평하던 그 자리에 다시 오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40년 동안을 허비하게 되는 겁니다. 불행한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도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길이 순탄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뽑혀서 훈련을 받을 때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 왕이 주는 음식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여셨으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순탄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신앙의 갈등입니다. 어떤 갈등이라고요? 신앙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면서 온 줄 몰라요. 모든 걸 버리고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입니다.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 가축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푸른 풀, 또 물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기 머물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내게 푸른 초장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갈등 속에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푸른 풀과 물이 있는 애굽을 선택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지는 이 음식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는, 쉽게 먹어보지 못하는 산의 진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음식들이 우상들에게 드려진 후에 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문제가 양심에 계속해서 꺼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어도 양심이 괴롭고 이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맛이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갈등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만국의 어둠에 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했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 있어요. 나를 취업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 승진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편안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더 높아진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또 성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은 뭐냐? 신앙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둠에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이끌어 오셨는가? 그 자리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입니까? 그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보다도 뭐를 선택해야 된다고요? 신앙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지금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 있습니다. 양심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놓고 합니다. 야,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야.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를 더럽게 하는 거야. 자신의 양심이 계속해서 마음을 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심령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들을 때 두려웠어요. 자칫 잘못했다가 자기도 엮이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의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앙의 결단을 하면 여러분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내 안에 신앙인으로서 막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의 결단을 하면 누가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 말을 듣고 누구에게 가요? 감독자에게 갑니다. 이 모든 것을 총주관하는 감독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한 말을 전합니다. 총감독이 다니엘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총감독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놀라운 제안입니다. 감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위에 거슬리는 말입니다. 이놈 봐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감독자의 마음을 누가 지금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다.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이런 제안이지만 올바른 신앙의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총감독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제안을 받아준 거예요. 자, 열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열흘 동안의 기한을 줬는데, 그래서 채소하고 물을 먹는데 여러분 얼굴이 더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다니엘도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도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말한 대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셔도 그 속에 뭐가 있다? 갈등이 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면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실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에서 신앙에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단호하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조금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런 조금의 희망도 없는 이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 왜? 내가 선택한 그 길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선택을 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가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셨다. 학문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이 꿈과 이 환상도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꿈 한 번 꾸면은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가서 돈 주고 물어보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요 이거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다니엘은 이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훗날 놀라운 이런 자리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요 이제 3년의 기한이 차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가 낫다고요?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잡으려고 그러고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쉽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면 내가 생각지 못한 길이 열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길이 다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되 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축복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올바른 신앙의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훗날 그 바벨론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도 그는 처형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나라가 멸망하면 고관대작들, 왕들, 귀족들 다 처형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바사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바뀐 이 메데바사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총리의 삶을 살았어요.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왜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성경은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에게 거울로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다니엘처럼 새 친구들처럼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 속에 때로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갈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 갈등의 문제를 신앙으로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이 예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항상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줘야 된다.